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왜 잃어버린 것이냐 잘 관리해 알지? 예배드려.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앉아서 찬양 배우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까지 우리가 숨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23년도 동계수련회가 주님 은혜 안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주께서 일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임원, 찬양팀 친구들까지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이무성 목사님께 은혜 더하사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은혜 받게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 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구 그리스도니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아물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경고하니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박 2일에 걸쳤던 그 대단원의 수련회가 대단원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죠? 네, 선생님들 많네요. 재밌는 시간이었죠? 네, 목사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썰매도 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로 일어나 걷는다고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어요.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9시라는 말은 9시라는 말인데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 정도 돼요. 오후 3시. 네, 오후 3시 정도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수련회가 아니지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가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던 거였어요. 오후 3시가. 그런데 2절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뿅 바꿔볼까요? 네,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메고 와서 이렇게 업어오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미문 앞에 그 사람을 놔뒀다고 되어 있어요. 미문이 어딨냐면은 여기가 성전이거든요. 이게 성전 건물인데 여기가 미문이었어요. 미문. 네. 어쨌든 미문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자를 써요. 그래서 미문은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갔다는 것이었어요. 앉은 뱅이니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맨날 앉아만 있고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주세요. 저한테 한 푼 줍쇼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미문인데 아름다운 문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었죠. 굉장히 자기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문은 또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야. 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슬펐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넘어가 볼게요. 근데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십시오. 그래서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봤죠. 그러면서 눈에 그 장화시는 고양이 눈처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주지 않겠지? 뭔가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네.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넘어가 볼까요? 또 넘어가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고 걷기 시작했어요.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와, 내가 걷게 됐다. 내가 걷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걷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못 걷던, 날 때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은 은, 금 이런 거 물질적인 것을 바랐을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은 더 좋은 거를 줬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애에 매였던 사람이 그 장애로부터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성전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을 봤기 때문이죠. 맨날 앉아가지고 한 번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던 그 사람을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던 거였어요. 막 다른 친구들도 막 데려왔어요. 와, 이것 봐. 지금 못 걸었던 그 사람 있잖아. 지금 일어나서 막 걷고 있어, 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나은 사람 있잖아요. 안전뱅이였다가 일어서게 된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들고 안 놔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와, 이 사람이 걸었다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소문이 방방곡곡에 소문이 나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 부리는 행각에 사람들이 모두 보였어요.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네, 솔로몬 행각이 어디 있느냐? 미문이 여기 있고 솔로몬 행각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 잘 모였네. 사람들 잘 모였네. 베드로가 작정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고 있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높이 바라보며 막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베드로와 요한나 우리 둘이의 이런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될 것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고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외치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 그냥 세운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지난날 예수님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자신이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도 봤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증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일들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 민중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이것을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저기 있는 쟤들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넘어가 볼게요. 예,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고, 그리고 날도 어두워지고 그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오순절날 내가 벌써 얘기했다.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이 불꽃처럼 내려왔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에서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회심한 사람은 몇 명이다? 5,000명이나 됐어요.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놀라웠던 일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 그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모두들 모여보시오 라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가야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막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베드로랑 요한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시 불러옵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해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됐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섭죠. 분위기 무서운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보다 그냥 급이 좀 낮았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안나스,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들이 너희들 어떻게 일을 시킨 거야? 라고 물어보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네. 혹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이 안 간다.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런 친구 있다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은 베드로가 이런 용기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봤으면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몰라요, 무서워요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베드로가 말했던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네. 바로 이 두 벽과 그리고 이 구석에서 이 집의 하중을 담당하고 있는 이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못 박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분이에요.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볼까요? 넘어갈까요? 네, 여기 일어나 걸은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가지고 나는 걸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아닌가 라고 모두 깜짝 놀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나도 성전에 맨날 오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고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난 거 비슷한 것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일어나 불렀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불렀대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의논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야 어떡하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이 소식을 다 들었대. 모르는 사람이 없대. 야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그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결론을 냈냐면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다.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판단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관리들은 어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지? 처벌할 근거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걸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살려서 보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전하고요. 그리고 살아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 자기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교회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모두 기뻐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담대해져서 옛날에는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5,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예수님 전하는데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서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힘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전뱅이는 어땠습니까? 돈 주세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진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 만한 그런 물질에 매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추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에는 겁쟁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우리 없이도 담대하지 못한 마음 있나요? 혹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금과 은보다도 돈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용기를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금과 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몸의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구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또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물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또 구분하여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이 너무 어렵고 너무 버겁기도 하고 또 주일 되면 쉬고도 싶지만 그럼에도 주일 9시까지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고등학교에도 진학하고 대학교에도 진학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학교와 또 대학에 또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을 주고 또 추운 날씨입니다. 정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달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1월의 암송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